하셨어요? 예, 돈이 많으시구나. 2시간 했다고요? 2가지 다. 예, 욕심도 많으시네.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목소리가요, 높낮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목소리 주실 때 같은 톤으로,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 주실 때 같은 톤으로, 이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단조롭고 좀 이렇게 멋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막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작은 소리도 내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이렇게 음을 낼 수 있고, 미 플랫도 낼 수 있고, 뭐 솔 샵도 낼 수 있고, 이런 물론 뭐 미나 파나 똑같이 내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그 성향에 따른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은가요? 예. 그리고 이 손뼉도요, 손뼉은 어떤 음악에도 다, 그죠? 빠른 음악, 뭐 느린 음악은 사실 하기 힘들고, 그러나 어떤 음정에도 손뼉이 안 맞는 음정이 없어요. 찬양하다가 이 부분은 손뼉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하다가 가만히 있고 다시 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치는데도 음정하고 다 맞아요. 이런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신비한 사실이다. 예, 그런 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비롭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마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받고 그 받은 대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탁월하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탁월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되면요, 인생길을 빙빙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생길을 빙빙 돌아가는 이유는 탁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방황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은 그들이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은 빙빙 돌아가지 않는데, 탁월하지 않음 때문에 그들은 세월을 허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판가름하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에 승리했습니까? 당신은 인생에 패배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저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승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이 주체를 못하고요, 이거 언제 다 쓸까 하면서 참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승리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학식이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PhD가 한 서너 개 있다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포지션을 가지면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정말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가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다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많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많다, 이러면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에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지탱하고 있고 하늘을 아직까지도 불사르지 않고 가만히 두고 유지하고 계시고 우주와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속에서 피조된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승리한 삶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나는 맺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속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안에 인과응보의 사고방식, 이것은 사실 불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 제공에 의해서 결과로서 내가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하게 살면은 선한 걸 돌려받고 악하게 살면 악한 걸 돌려받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누구라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이 평탄합니다. 아주 무난하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수순을 잘 밟아서 또 평탄하게 인생을 살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굳이 신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쯤 조용히 앉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대상과 함께, 신적인 대상과 함께 논의할 만한 일이 없어서 아주 평탄해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사람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성경은 절대 복이라고 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복이다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한번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평생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 평탄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보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차원에 살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내가 일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죠? 자신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보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분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런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내한테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독대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노래도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봉사행위도 하지만은 그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행위에 불과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내 개인 간의 깊은 만남과 그런 사귐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다면은 참으로
난감한 인생의 종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참 무엇일까? 복이라는 것. 그거는 삶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이 우리를 복으로 규정하지 않고 어떤 삶의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요동치고 내 가슴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삶, 그리고 정말 내 인생 안에 주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오는 그 삶, 그것을 복이라고 성경이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신앙의 고민을 잔뜩 안았던 한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죠. 그분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가 고민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 6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했던 미가 선지자가 얻었던 답이란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 이 자비로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 출석, 그리고 예배, 그리고 종교 행위들. 그러나 그것이 많이 쌓였지만은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인생을 결산하실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엄청난 좌절감 이상의 그런 인생의 실패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심각한 질문과 또 고백이 주님 앞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행하는 이 종교적인 이 삶이 정말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주님과 관계하는 삶입니까? 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아주 진지한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생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가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리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불같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던 내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들이 녹아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무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남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날 몇백 명 참석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여러분들 가슴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자기 가슴에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아멘이 자기 심령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입으로만 아멘 할지는 몰라도 심령 안에서 아멘이 안 된다면 주파수가 다른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왜 우리 안에 영적인 교감이 생기지 않는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4km나 되는 성벽을 쌓았고요. 높이는 절반까지 이렇게 쌓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함께 나누셨지만은 이제 외부의 어떤 위협들, 내부의 어떤 낙심케 하는 소리들이 있었죠. 우리는 뭐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뭐 처음부터 이런 일은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막 그런 온갖 낙심케 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는 4장 20절을 말씀을 외쳤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요. 이 말씀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위기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누구나 이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러나 굉장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페이지 안에 섰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페이지를 넘어갈 거냐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벽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때도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전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소망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는가? 그걸 그냥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엄청난 벽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의 힘을 다하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나타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믿음 나타내지 않아도 다 됐거든요. 돈으로 하면 되고 사람 사면 되고 모든 게 학식으로 하면 되고 모든 게 내 경험으로 다 됐기 때문에 믿음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올 때 과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평상시에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으면 그 위기 속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이 생긴 대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때로는 의심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평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유다 백성들을 낙심치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앞서가지고 일하다가 큰일 났다,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지 내부에서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오지 우리는 안 된다라는 이 패배주의 속에 살고 있지, 그럼 느헤미야도 힘이 쭉 빠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랬다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가 말했습니까? 예,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말을 했는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건 사기 저하라는 거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 이것이 알려지면은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전쟁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다 돌아가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우리 백성들한테만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그냥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존하시는, 불변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사기를 키워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조금만 더 잘하면 요거 할 수 있습니다, 분발하시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do the best,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온데에 계시니까, 우리가 온오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만 조금 도와주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5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그 백성들한테 서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보면요, 문제의 핵심은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도 문제의 핵심은 내부에 있었어요. 외부는 지치기도 합니다. 외부의 압력들은요,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압력하다가 또 자기 일을 하다가 압력하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하니까 그 틈새가 있는 거지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거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패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 원망하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어떤 원망이냐면은 막 백성들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한 사람들이 생기기 하고, 이거 가난과 부의 차이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녀가 많으니까 자녀 덕으로 밥이나 먹고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 나는 밭을 맡기고 론을 좀 빌려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요. 제가 좀 풀어드리는 겁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했는데 내 자녀가 남의 종이 돼버렸구나,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나는 밭도 빼앗겼고 우리 아이들도 남의 집에 종 되었으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며 세월이나 때워야겠다, 이런 이제 원망의 말씀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리더인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행동은요, 7절 초반절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그 부안 애동하거나요, 좀 막 속단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마음을 억누르고 또는 신중하게 살피고, I consulted with myself, 내 자신하고 상담해보고, 그런 말이죠. 깊이 생각해본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티드가 된다 그러죠.
예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 이후에 벌어질 사태나 상황을 유추해보는 시간, 이것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반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저것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는 말고,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진행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견을 반드시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예견을 다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늘 책망한다고 될 일은 사실 아닙니다. 늘 꾸중만 듣고 책망만 받고 누가 기분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백성들 사이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리더들이 이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걸 빼앗아 가듯이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달래야 되나? 격려해야 되나? 책망해야 되나? 느헤미야는 책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팔려버린 유다 백성들을 겨우 찾아냈는데 다시 너희들이 도로 팔고자 하느냐? 엄청난 책망을 그들에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집이나 포도주나 양식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했죠. 느헤미야가 이런 책망을 결단했을 때는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책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견을 유추를 다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랬을 때 리더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컨펌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컨펌은 함께 펌하는 시간이라 함께 확고하게 이제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본문 나옵니까? 13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서 옷자락을 털면서, 어떤 번역에는 주머니를 꺼내서 털면서 하나님이 너희 산업을 털어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 나오십니까? 아이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 당시 백성들은 아멘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너희 주머니를 다 털어버릴 거다. 할 때 백성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두렵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녀가 풍족할 때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 다 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잘 터시거든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은 털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털리기 전에, 이게 나쁜 말인가요? 하나님께 털리기 전에 말씀대로 사십시오. 룻기 1장 21절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비어버리게 만들었다. 엠프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면요 엠프티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은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You give and take away 그런 찬송이 있죠. You give and take away. 당신은 주기도 하시고 take away 가져가기도 하시고 줬다가 빼앗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를 보시고 말씀대로 안 살면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가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빼앗기더라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이 막힌다면 주님 빼앗아 가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게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거요, 그거 주님께 빼앗기는 부분에도 열어놓으십시오. 그거 지키려다가 정말 중요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빼앗길 각오를 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가져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진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게 말씀드려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다는 못하겠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음번에 또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오. 예.